그 셰익스피어의 작품 중에 베니스의 상인이 있습니다. 안토니오라는 사람이 친구를 위해서 글쎄 보증을 섰다고 해야 될까요? 대신 돈을 빌려줬어요. 배가 들어오면 갚을 생각에 어렵지 않게 생각하고 돈을 대신 대부업자에게 빌려줬고요. 이 대부업자는 돈을 빌려주면서 좀 잔인한 조건을 하나 달았어요. 제 날짜에 갚지 못하면은 안토니오의 몸에서 1파운드의 살을 베어내겠다. 참 끔찍하죠? 네, 충분히 갚을 수 있다 생각해서 그런지 그다음 계약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인생이 계획대로 안 되잖아요. 제때 들어오기를 한 배가 안 들어오면서 결국 제 날짜에 돈을 못 갚았고, 이 대부업자는 돈뿐만 아니라 약속대로 1파운드의 살을 도려내겠다고 법정으로까지 끌고 갔어요. 정말 이 위기의 순간에 여러분, 그 안토니오의 친구의 아내가 남자로 분장을 하고 변호사 역할을 하면서 이 위기를 모면하게 해줬습니다.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법대로 하자고. 근데 계약서에 뭐라고 달았어요? 살 1파운드를 베기로 했으니까 절대 계약서에 없는 피는 흘리면 안 된다. 네. 여러분, 아무리 생각해도 피를 안 흘리고 살을 1파운드 베어낼 방법은 없잖아요. 그 기지를 통해서 위기를 모면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보니까 베니스의 법에는 외국인이 베니스 시민의 목숨을 위협할 경우 그 재산을 몰수하는 법이 있다는 것까지 알아내갖고 이 대부업자의 재산까지 다 몰수해서 안토니오와 베니스의 반반씩 나눠줬다라는 얘기가 이제 이 주된 내용입니다. 안쓰럽잖아요, 여러분. 이 대부업자가 조금만 기회를 넣어주고 자비를 베풀었다면은 자기 재산을 잃지 않았을 거예요. 이자를 쳐서 돈을 더 받았겠죠. 근데 뭐예요? 법이라는 것을 내세우면서 무자백의 칼을 휘둘러다가 결국 자기가 모든 것을 잃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 과정 중에 아까 말씀드렸죠. 변호사 역할을 했던 사람이 이 대부업자에게요, 자비를 베풀려고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비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했냐면은, 자비의 본질은 강요할 수 없는 거요. 그것은 하늘에서 땅 위로 내리는 부드러운 비와 같고 이중의 축복인데 베푸는 사람과 받는 이의 축복이며 최강자의 최강점으로 옥좌위의 왕에게 왕관보다 더 잘 어울린답니다. 그래서 지상의 권력은 자비로 정의를 조절할 때 신권과 가장 비슷하답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비는 뭐라고요? 강요해서 되는 것도 아니에요. 하늘에서 내리는 비처럼 내리는데 이중의 축복이에요. 자비를 베푸는 사람도 그 자비를 받는 사람들에게도 복이에요. 이건 연약한 것 같지만 왕관보다 더 멋지고 힘을 가진 사람을 더 강하게 만들어주는, 그게 자비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비로 정의를 조절할 때 어때요? 신권, 신의 권위와 가장 비슷하다. 이 멋진 말로 설득을 했어요. 그때 이 대부업자가 이 말을 받아들여서 자비를 베풀었다면은 얼마나 좋은 결말을 얻었겠습니까? 근데 무시하고 법대로 하자고 하다가 여러분 모든 것을 잃는 이야기가 그 작품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여러분. 법도 필요하지만 때로 우리에게는 그 법을 더 유용하게 만들 자비가 함께 있어야 여러분 우리에게 유익함이 있는 거죠. 근데 점점 사회가 그 자비를 잃어버리고 냉혹하게 법이라는 이름으로 뭔가 다 해결하라는 시대를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때일수록 이 대림절에 법도 중요하지만 그 법을 더 유용하게 만들어야 될 자비가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면 좋겠어요. 여러분, 요셉이 사실 오늘 본문에서 그런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우리가 읽은 본문 18절에 보면 드디어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가니까 임신한 사실이 드러난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죠. 감출 수가 없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때 상태가 뭐냐면 18절에 보니까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결혼 전에 약혼을 했어요. 그리고 일정 기간은 떨어져 살았습니다. 신랑이 신부를 맞이할 준비를 다 마치고 데리러 가서 함께 동침하고 동거하기 전까지는 따로 살았지만 이 약혼은요 아주 구속력이 강했어요. 거의 준결혼입니다. 이혼 증서를 써주지 않는 한 이 여인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고 약혼한 상태에서 남자가 죽으면 이 여인은 과부가 됐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같이 동침만 안 했지 거의 결혼인 상태가 약혼이에요. 그러니까 참 묘한 관계잖아요. 거의 결혼했으나 동침은 안 한.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됐어요? 잉태한 게 나타났어요. 우리가 금요일 날 마리아에 대한 말씀도 나눴지만 마리아도 그 과정이 쉽진 않았겠지만 한 번 더 생각하면 더 황당한 사람은 요셉이에요. 약혼을 하고 떨어져 지내면서 약혼녀를 맞이할 준비만 열심히 했는데 여러분이 요셉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어느 날 약혼녀를 만났더니 임신했어요. 배가 나왔어요. 그 상황 자체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근데 어떻게 임신했냐고 했더니 성령이 임하셔서 임신했다고 한다면은 여러분이 요셉이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야, 은혜구나. 기뻐하겠어요, 여러분? 야, 은혜가 임했구나. 이러겠어요? 여러분, 그 상황에선 제가 보기에 어떤 얘기도 들리지 않고요. 혼란스러워요. 이 상황을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 그 19절의 끝에 보면 그 결론이 뭐냐? 요셉은 가만히 끊고자 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조용히 파혼하기로 결심을 한 거예요. 공식적으로 파혼하면 힘드니까 소문이 나니까 어때요? 그냥 최소한의 증인만 두고 조용히 이혼 증서를 써줘서 이 마리아의 살 길을 터주기로 작정을 한 겁니다. 근데 그렇게 결정하게 된 이유가 19절 앞에 나와요. 첫째는 요셉이 어떤 사람이라고 설명합니까? 예, 의로운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의로운 사람이니까 가만히 끊고자 했다. 틀린 말은 아닌데요. 그럴 때 우리가 생각하는 의롭다는 말이 뭘까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이 의로운이라는 말을 뭔가 이게 마음이 좋고 관대하고 자비로운 뜻으로 해석을 해서 요셉이 의로워서 가만히 끊고자 했겠다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원문의 의미를 보면요, 여기서 말하는 의롭다는요 의외의 뜻입니다. 어떤 뉘앙스냐면은 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1장 19절을 공동번역 성경은요 이렇게 번역했어요.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어떤 사람이에요? 법대로 사는 사람이었고, 그러니까 원래 의미를 더 살려서 공동번역은 의로운 사람이 아니라 법대로 사는 사람이었고, 또 마리아의 일을 세상에 드러낼 생각도 없었으므로, 결론이 뭐예요? 남모르게 파혼하기로 마음먹었다예요. 여러분, 남모르게 파혼하기로 마음먹은 두 가지 이유. 첫째는 그는 법대로 사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율법에 충실한 사람이에요. 율법에 충실한 사람으로서 약혼녀가 자기의 아이가 아닌데 임신을 하고 왔다. 아내로 맞이할 수가 없죠. 구약시대처럼 돌로 쳐서 죽이는 건 아닐지라도 예수님 시대에 많이 완화되긴 했다고 하지만 법을 철저히 지켰던 자기 기준에서는 이대로 결혼하는 건 있을 수는 없어요. 그런데 동시에 어떤 마음이 있어요? 마리아의 일을 드러낼 생각도 없었다. 어떤 면에서 우리가 이걸 자비의 마음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이유에 어쨌든 다 이해는 안 되지만 그렇다고 드러내놓고 이 일을 벌여서 마리아를 난처하게 만들거나 위태롭게 만들거나 그의 삶을 막을 수도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요셉의 마음이 얼마나 더 갈등이 심했겠어요. 자기가 열심히 율법을 지키며 살아온 그 원칙도 있고, 어쨌든 약혼자를 향한 자비의 마음도 있고, 여러분, 이 공의와 자비,
법과 자비가 막 그 속에서 복잡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요셉이 찾은 결론이 뭡니까? 그래, 내가 그냥 아내로 맞을 수는 없지만 그러나 이 여인이 살아가도록 도와줄 수 있는 길은 공공연히 내가 드러내고 파혼하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죠? 그래, 율법대로 최소한의 두 사람만 불러다가 조용히 이혼정서를 써주면 나는 나대로 원칙을 지키면서도 또 나름 마리아의 길을 터줄 수 있지 않을까. 여러분, 그 심사숙고한 결론이 뭐예요? 가만히 끊겠다. 여러분, 이게 쉽게 나온 생각이 아니라 며칠 밤을 얼마나 많은 고민을 했겠어요. 그게 결론이에요. 여러분, 요셉을 보면서 우리도 우리의 결정이, 선택이 다른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생각해 보면서 살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내 원칙이야 라고 하면서 그냥 내 원칙과 법만 외치면 그것으로 인해서 그 결과가 다른 사람한테 어떻게 영향을 끼칠까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계약세대로 하자고 무조건 살 1파운드를 베어내겠다고 하는 게 정말 유익한 걸까요? 이 결정이 나와 다른 사람들의 삶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를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하면서 정말 어떤 것이 더 유익하신가를 우리가 뭔가 결정하기에 앞서 신중히 생각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요셉은 그렇게 여러분 뭐예요? 자기의 삶에 법대로 살아온 삶과 자비 두 가지 사이에서 균형을 이루려고 나름 고민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 요셉을 보면서 요한복음 8장의 사건이 떠올랐습니다. 예수님이 성전에 계실 때 음행하다 잡혀온 여자가 끌려왔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말하죠.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고 명령했는데 선생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인을 잡아온 이유가 뭡니까? 여인에 대한 재판이 사실 관심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얼마나 난처하게 만들까, 이게 이 사람들의 의도예요. 왜요? 돌로 쳐 죽이라면은 율법은 지키겠지만 지금까지 예수님이 보여주신 모습과 다르죠. 사람들이 실망하고 떠날 수도 있어요. 그럼 여인을 살리겠다고 돌로 치지 말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모세의 율법을 또 무시하는 게 돼요. 어느 걸 선택해도 여러분 예수님 난처해 줄 수 있는 질문을 던진 겁니다. 근데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죠? 아무 말도 없으시고 땅에 뭔가를 쓰셨어요.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옛날의 학자들은요, 예수님 땅에 뭘 쓰셨을까를 가지고 고민했어요. 제가 기억해도 예전에 봤던 예수님의 생애 영화에 이 장면이 있었어요. 예수님 땅에 막 글씨를 쓰시면요, 글씨를 본 사람들이 다 자기 죄로 보였어요. 도둑질한 사람은 예수님의 글씨가 도둑질하지 말라로 보였고, 간음한 사람들은 예수님의 글씨가 간음하지 말라로 보이는 영화가 있었어요. 근데 요즘은 여러분, 예수님이 뭘 쓰셨는가에 관심이 없습니다. 첫째는 알 방법이 없기 때문이고요. 두 번째, 예수님이 땅에 쓰시는 것 자체가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전에 어떤 분은요, 너무 시적으로 표현했어요. 예수님이 땅에 글씨를 쓰시는 것은 시간을 창조하신 거다 그랬어요. 사람들이, 군중들이 막 휩쓸려 갖고 와서 흥분해 갖고 막 있을 때 예수님이 땅에 글씨를 막 쓰시는 동안 다 지켜보면서 어떻게 돼요? 잠잠해지고 조용해졌잖아요. 참 시적으로 표현했어요. 예수님은 그때 시간을 창조하셨다. 그것도 멋지죠? 근데 또 하나 의미가 있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근거로 든 건 뭡니까? 모세의 율법이에요. 그 율법은 어떻게 받았습니까? 신의 산에서 하나님이 친히 적어주셨죠. 여러분, 하나님이 친이라고 우리 성경에 되어 있는데 그게 하나님의 손가락이에요.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써주신 돌판에 새긴 율법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지금 도전을 하는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요한복음에 따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에요. 그분이 땅에 지금 뭘 쓰고 계세요? 모습이 연상이 되세요? 돌판에 써주시던 하나님의 모습이 지금 어디 있어요? 지금 그 사람들 앞에서 말씀을 적고 계시는 거예요. 누가 더
위대하다는 거예요? 모세가 아니라 예수님이 더 위대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던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예수님은 율법을 파괴한 게 아니라 누구보다 율법을 지고 완전히 지키라고 요구하시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됩니까? 죄 없는 자가 치라라는 말에 다 찔려서 도망갔어요. 결과적으로 여인은 어떻게 됐습니까? 살았어요. 예수님은 율법도 이루셨지만 여인도 살리셨어요. 우리 지혜로는 방법이 없다고 했는데 예수님은 어때요? 여러분, 공의와 자비로 이 여인을 살리신 거예요. 예수님은 율법을 파괴하러 오신 게 아니라 율법을 이루러 오셨는데 무엇으로 이루냐? 율법 가지고 다른 사람 정죄하고 판단해서가 아니라 자비로, 사랑으로 그 율법을 온전히 이루신 거죠. 다 떠나고 나서 여인에게 물었습니다. 너를 정죄하던 사람들이 어디 있냐? 그때 요한복음 8장 1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인이 대답합니다.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여러분, 예수님도 여인을 보내주세요. 보내시면서 단 조건을 달았어요. 뭐라고요?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여러분, 예수님의 자비는 죄를 무시하고 덮어주는 게 아니에요. 죄를 죄라고 말씀하시되 어때요? 다시는 죄를 지지 말라 하시면서 생명의 길로 이끌어 가시는, 여러분, 그게 예수님의 율법이고 사랑이에요. 자비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어쩌면 우리에게 예수님보다는 못하지만 그래도 그 균형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법대로 살아온 사람으로서. 그러나 법대로만이 아니라 이 여인을 어떻게 하면 또 살릴 수 있을까? 자비의 마음으로 길을 찾던 것이 요셉의 모습이죠. 여러분, 요셉이 더 중요한 건 또 뭐냐면은 법대로 살려고 했지만 그 법이 뭐예요? 자기를 드러내는 법도 아니고 자기가 세운 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세운 법대로 살려고 노력했다라는 게 중요한 거고, 그래서 마지막에 그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는 모든 걸 다 내려놓고 그 말씀에 순종했다라는 게 이게 정말 요셉에게서 마지막 중요한 모습이에요. 그렇게 고민하던 요셉에게 여러분, 주의 사자가 꿈속에 찾아옵니다. 가만히 끊고자 생각하던 그때 찾아와서 말씀하시죠.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러면서 그 아이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고 그 아이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24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들을 데려왔다. 여러분, 그의 아내를 데려왔다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지금까지 고민하던 모든 걸 떨쳐버리고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그냥 순종해서 그 아내를 데려왔어요. 더 이상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았습니다. 왜요? 요셉에게는 이 법도 중요하지만 이 법을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한 거고, 이 법은 자기가 의롭다고 거룩하다고 자랑하기 위한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한 법이고 생명을 살리는 법이에요. 그래서 더 이상 고민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니까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이렇게 한번 그렇게 하는 게 아니죠. 그 다음에 보면 어떻습니까? 헤롯이 아이들을 죽이려 할 때 또 주의 사자가 꿈에 나타나 말합니다. 애굽으로 가라 할 때 예수와 마리아를 데리고 또 어디로 갑니까? 애굽으로 가는 사람이 요셉이에요. 그 다음 거기서 머물다가 또 어때요? 헤롯이 죽었으니 돌아오라 또 꿈에 말씀하셨더니 요셉은 두 말 안고 또 아이와 아내를 데리고 돌아오는 사람이 요셉입니다. 그 뒤에 요셉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얘기가 없어요. 그냥 마리아와 예수님의 이야기로 성경은 가득 차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과 2장에 잠시 나오는 요셉의 모습이지만, 그러나 짧지만 그가 어떤 사람인지를 분명히 보여주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의 법대로 살려고 노력했던 사람이지만 동시에 그래서 내가 거룩하다라고 자랑하는 게 아니라 법 가운데서도 이 사람을 어떻게 살릴 방법이 있을까를 고민했던 사람이고,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뭐예요? 더 이상 거기에 토를 달지 않고 믿음으로 순종했던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요셉의 모습이 그대로 더 완벽하게 나타난 분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율법을 파괴하는 게 아니라 이루시되 사랑으로, 자비로 율법을 완전히 이루셨어요. 자기가 희생해서 이루셨어요. 여러분, 우린 그 은혜를 오늘 여기에 서 있습니다. 그 은혜를 누리고 우리가 기억하는 계절이 바로 대림절이죠. 그 예수님 또 어떻게 하셨어요? 마지막에 그 아버지의 말씀에 죽기까지 순종하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이 대림절에 저와 여러분이 그 예수님의 모습과 요셉의 모습을 보면서 그래,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자, 이런 결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법을 지킴으로 나를 자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되면 좋겠고요. 그걸 통해서 나보다 못한 사람을 누군가 정죄하고 비난한 도구로 하나님의 법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있을까로 하나님의 법을 사용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고, 무엇보다 하나님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정말 철저히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도 오늘 이 땅에 희망을 주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보내는 이 대림절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이 대림절 요셉을 통해 우리를 되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법을 세워가며 공의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그러나 하나님, 그 공의를 통해 나를 드러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내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 법의 잣대로 누군가를 정죄하기에 앞서 그 영혼을 향한 자비의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예수님처럼 마지막까지 그 부르심에 순종하며 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쓰임받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도록 성령께서 이 대림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